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권능의 발로 안아주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저 사람 있게 하옵소서. Father, thank you. We know you, who you are, what you have done for us.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하시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춤추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노래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은총의 나라를 여시며 위로부터는 너와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발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보혈,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사 우리가 아버지의 그 날개 그늘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틈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제가 이거 보면서 늘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어록입니다. 이 땅에서는 인정과 대우를 기대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려고 힘쓰라. 천국에서는 뒤바뀐다. 예. 보면 볼수록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인정과 대우 바라지 마시고요. 예. 낮은 자리로. 예.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그런 겁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예. 천국은 낮은 자리로 갈 때 경험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가면 천국에서는 뒤바뀐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가장 올바른 기도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필요한 기도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답도 예수님 맞습니까? 예. 제가 주로 드리는 질문의 90%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싶을 때 누구의 기도를 보면 제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나? 궁금하죠. 요한복음은 이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러시면서 석 장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장, 오늘 읽은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까지가 기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 석장에 걸친 말씀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하셨나?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고 또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인가까지 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처음 마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으로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거처를 보통 천국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거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처는 어떤 특별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나오고 예수님의 기도가 17장에 나오고 그리고 17장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역까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거처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죠. 자, 6월절인데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부터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3개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있는데 이 6월절부터 안식 후 첫날부터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며칠 남았죠? 그렇죠? 권사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지금 못 따라오셔. 예. 50일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 땅에 계셨고 딱 열흘이 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오셨는데 예수님이 열흘의 기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핍박이 올 때 견딜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사이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자들이 와서 이리들이 와서 제자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제자들은 뭘 했느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열흘 동안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자꾸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신을 막 자랑하고 이런 거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자기를 감추십니다. 요즘 막 보면 현상학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빛으로만 표현하고 깃을 내렸다 그런 것으로 현상학적으로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위험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그렇게 막 현상학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능력이 있으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그 배 타고 있을 때, 그 산에 갔을 때, 그 죽은 자를 만났을 때,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요즘처럼 영상에 담아놨을까요? 메모리에 칩에 넣어놨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저자들이 썼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성경이 어떻게 기사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물론 먼저 쓴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 쓴 사람이 참고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억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많은 것 중에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여호와로도 나오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찾아보시면은 주로 약속 언약과 관계된 부분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계속 하셨나? 그걸 보면요. 계시가 처음 이루어졌던 창세기 때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계시가 점진적이라고 그랬죠. 계시가 쭉 지나가면서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쯤 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폭넓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새어나와가지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건 뭡니까? 성령이 그렇게 편만하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임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 같은 분들 정확하게 얘기하죠. 요엘서 2장 몇 절이죠? 28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보면은 가장 처음에 기적을 행하신 일이 있으시죠. 어떤 기적이었나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 좋아하시니까 기억하시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돼. 그러니까 식구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 내는데 어떻게 이 집 주인은 나쁜 포도주부터 내고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뒤에다가 뒀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포도주 맛이 기가 막혔다. 그 기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와,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살맛 나는구나. 포도주 안 마셔도 포도주 마신 사람처럼 막 사는 겁니다. 저 포도주 안 마시거든요. 근데 포도주 마신 것보다 더 기쁘거든요. 몰래 안 마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 때문에.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셨죠. 그러지만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독특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성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사라진다고 근심하지 마. I'll be back. 나는 돌아올 거야. 이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I'll be back. 유명한 말입니다.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나 돌아올 거야. 나 돌아올 거야. 성령이 오셨을 때 이야, 예수님 우리를 안 떠나셨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걸 깨달으니까요, 제자들이 뭐 정말 새술에 취했다고 그래요. 새술에 취했다. 인생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 그 또 인생의 질 달라졌다고 또 막 그거 내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자기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 자기를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청 갔다가 오랫동안 14년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죠. 우리 같으면 뭐 꿈만 한번 꾸면 나 어제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여기 양육 모임에서 나누고 목장 가서 나누고 막 주변에 저 불러가지고 또 막 나누고 막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어제 뭐 이러면서 막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자신을 감추듯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거죠. 자기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고별 설교하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셔요. 이렇게 몇 구절 한번 보시면은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 헬퍼예요. 헬퍼.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에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계속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성령이 자기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성령이 막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일치와 연합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14장부터 16장 자, 고별 설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신분으로서 어떤 기도를 간곡히 하셨나? 그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여 제자들이 또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한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집안이 싸우고 있는데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예수님도 그런 유사한 비유를 들기도 하셨고요. 강한 자를 억압하고 나서야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네, 누구와 같이? 여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와, 이건요 굉장한 목표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뭐 대충 열심히 해봅시다. 손잡고 뭐 회비 거둬가지고 뭐 우리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해봅시다. 그 정도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그것이 모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갈등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결국은 갈라서기로 작정했더라. 하나님파, 예수님파, 성령님파.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내재적으로 같이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이 같습니다. 판단이 같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헤어지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뭐 어차피 뭐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향의 일을 할 건데 굳이 셋 이렇게 있을 필요 있나? 하나로 합치자. 이래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름으로 그냥 뭉쳐버리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모든 하는 행위가 마치 한 분이 하시는 것과 같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이 신비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사회 안에 존재하다 보니까 사회에 어떤 주어지는 이론과 성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 국회에 그 회의하는 모습을 못 봐서 잘 몰랐지만 요즘에는 국회 방송을 보잖아요. 국회 방송을 보면은 국회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예, 입법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또 국정감사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주로 뭐 합니까? 국회 하면 싸우죠. 근데 국회는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어서 거기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의견 내세우고 저쪽 의견 내세워 가지고 충돌하기도 하고 정회하기도 하고 다시 들어와서 회의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항상 좋은 면은 아니지만. 그런데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사고의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보시면은 친로마파, 반로마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뭐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은 그들은 치고받고 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지만 순교합니다. 미국의 종교 월간지 무디라는 월간지가 있는데요. 이 월간지가 제시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10가지 대표적인 사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0가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 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어떤 특정 개인이 요구하는 것만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윤미숙 권사님 계시는데 계속 권사님 얘기만 들어주는 겁니다.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하다가 2번, 3번 연속되면 차별한다 생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으라. 길을 다 세우고 뭐야. 세 사람 모여서 얘기하면 나도 알려줘. 길을 솔깃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서 이야기해라. 물론 뭐 장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약점만 찾아내서 얘기하면 다니라.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커피 마시게 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교회 와서 얘기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말라. 참된 거 아닌데 이거 사실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에 다 간직해 놓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열매를 맺으리라 이러면서.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해라.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안 그랬지? 이러면서 끝까지.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그래서 요즘 말하면 내로남불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신의 죄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나쁜 의도야.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이럴 수 있는 거죠. 요거 중요한데, 공중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막 이제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 힘쓰라. 경쟁하는 겁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인정받네? 큰일 났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행하라. 이게 10번째 마지막 항목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종교 월간지 무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교회든 다 동일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이솝우화에 보면은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3마리가 나옵니다. 사자 1마리가 있는데 사자가 이 소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3일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얘네들이 같이 있으니까 잡으려 갔다가도 그 뿔에 받쳐서 상처나고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떼놓자. 그래가지고 이제 얼룩소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너네 진짜 힘 세더라. 근데 그 붉은 소가 나한테 그러는데 너희 셋 중에 걔가 제일 힘 세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얼룩소가 기분이 팍 상해진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힘이 제일 세서 지금까지 잘 방어하고 있었는데 진짜 붉은 소 그럴 줄 몰랐네. 그리고 사자가 여기 붉은 소하고 검은 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 얼룩소 있잖아. 쟤 자기가 힘 제일 세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 그러니까 둘 다 열을 더 받는 겁니다. 아니 얼룩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조금 그런 낌새가 있었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 붉은 소가 더 이제 화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세 사람이 만났는데, 세 소가 만났는데 이 붉은 소하고 얼룩소가 막 정말 이게 막 열심히 뿔 빠지도록 막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3명이 같이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잡혀먹었죠. 참 우화입니다. 우화. 참 어리석은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우화에 많은 진리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됨을 찾아보시면은 이 하나됨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죠?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인데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가 되어라 라는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갈등한 적이 있었나요? 예, 뭐 의견 대립을 했다는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3주, 4주, 1년 내내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한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마음을 고쳐먹읍시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닙니다. 쉽게 바꿀 분들이 아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 존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지만은 쉽게 바꿀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나쁘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제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우리가 17장 21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 되어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고, 이게 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됨의 강도는 훨씬 더 강력해지고, 그 강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분열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갈라집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깊이 있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삼각관계란 말은 아닙니다. 이 삼각형으로 그려놨는데, 자, 남편과 아내가 언제 더 가까워지는가 하면요, 자,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고 아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워졌죠. 보이시나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둘이 가까워졌어요. 계속 가서 꼭지점까지 가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시간으로부터 이탈하여 계신가요? 그런 삶이 지루해서 지금 영적인 침체의 기간을 만들고 계신가요? 그때 시험이 찾아오고 그때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멀어지는 것입니다. 분열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러 거하고 말씀으로 거하고 교제로 거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7장 24절입니다. 자,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지상에서 예수님 받았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보이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 이면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뒤바뀌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부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영광이구나, 예수님의 영광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십자가 지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때부터 십자가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 묵묵한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로 십자가 지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짓게, 내가 십자가 짓게. 그것이 영광인 것을 교회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마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선택의 자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21세기는 보이지 않는 힘이 좌우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좌우한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보이지 않는 힘은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을 하나 팔아도 물건 액면으로 파는 그 행위가 아니라 물건을 파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참 잘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세계입니다. 진짜 세계입니다. 우리가 작은 한두 마디에 마음 상했다 그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액면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칭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띄워주시고 해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발생하는 결과물입니다. 전리품입니다. 우리 빅토리 처치가 정말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분 정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빈 깡통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세상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임 인생이 되지 않고 더 무거운 인생, 진중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안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를 듭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진리로 우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의 역사하심들 은총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거듭난 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걸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가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성령께로 그 친밀한 사랑 위로
성령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할 수 있지만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할 수 있지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 할 수 있지만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평생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십자가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 지러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상담해 주심과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신정남 장로님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